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한 걸음씩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이.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함께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눈물과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며 풀리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가장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의 양식임을 알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음과 빛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삶의 무게로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듯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가치관과 영적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속의 물질주의와 이기심에 물들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가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경제적 위기 앞에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 대립과 불신이 깊어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한우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눈물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곳에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진과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온 땅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70년의 은혜를 딛고 이제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품고 열방을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비전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변화하는 문화와 혼란한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오세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새 힘을 얻고 믿음이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출장으로, 유학으로, 또 휴가로 외국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그리고 앞뒤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오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쉼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4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다 마치고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수경님, 김경회님, 또 김혜자님 어디 계시죠?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관 지하 5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8월 25일에 본관 6층 비전홀에서 샘지기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토요일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하반기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월 28일에 전교인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분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후원하고 또 파송했던 파푸아뉴기니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기독교 방송이나 다른 교회에서 간증을 통하여 큰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전교인 연합 기도회 동영상 광고를 보신 후에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저들은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족으로서 지금도 사람의 몸 부위의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정글에서 28년간 부족 교회 설립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성 이민아 선교사입니다. 부족 아이들의 슬픔, 좌절, 눈물, 고통, 두려움, 배고픔,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식인종이었던 그들이, 글자도 없고 나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는 고백이 매 순간 부족해서 일어날 때 그 놀라운 감격은 경험하지 않고는 그 감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주 안에서 살면 정글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예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저마다의 흉터가 있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서 생긴 흉터, 수술을 했다면 수술 중에 생긴 수술 자국, 또 원치 않는 사고로 남은 상처들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가 어릴 때 맞았던 불주사의 흉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그리고 그때 들었던 소리와 맡았던 냄새,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와 부끄러움 같은 그 감정들까지 몸이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유전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 분야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부모 세대가 받은 그 충격과 또 그 상처가, 그 스트레스가 다음 세대에도 유전적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 세대에 받은 그 충격, 스트레스가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 세대에 유전적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연구인 것이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실험실에서 수컷 생쥐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달콤한 향이 나는 그 꽃 향기가 나는 아세토페논이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의 냄새를 이 쥐에게 맡게 한 것이죠. 이것은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향긋하고 과일향이 나는 좋은 냄새였어요. 이 냄새를 생쥐에게 맡게 하면서 동시에 반복해서 전기 충격을 같이 주었습니다. 이 실험을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한 이후에 이제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이 향만 맡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쥐는 굉장히 놀라고 극도로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 트라우마 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세대의 생쥐, 그 쥐가 낳은 그 다음 세대의 생쥐, 또 대를 잇는 그 다음 세대의 생쥐에게 이 아세토페논의 냄새만 맡게 했더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기 충격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후대의 생쥐가 똑같은 향만 맡아도 극도로 불안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향을 맡지 않았던 그 후대의 생쥐들에게 그 똑같은 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이 후대의 생쥐의 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향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다른 일반 생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인간에게 동일한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가 경험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다음 세대의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였어요. 우리 몸에 생긴 상처가 흉터가 되고 그 흉터가 오랫도록 남아서 그때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긴 상처 또한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상처가 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 혼자
그 고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내가 속한 가정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기도 하고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이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 수치심, 불안함, 공포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붙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죠. 제 첫째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떼고 한참 블럭놀이에 흥미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블럭 똑같은 모양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높이 쌓는 그런 재미를 느끼며 그 블럭 쌓기 놀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블럭을 쌓고 나서 그 블럭이 균형을 잃고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일평생 살아온 일생일대의 최고의 실패를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그 슬픔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울지 마.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다시 쌓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아빠랑 하나하나 다시 높이 쌓아볼까?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와 함께 이전보다 더 높이 쌓았습니다. 아이는 그제서야 눈물을 그치고 그 어려움, 그 슬픔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 이후에 혼자 그 블럭 쌓기 놀이를 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려도 자기 스스로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다시 쌓으면 되지 하고 웃으면서 다시 쌓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고 부모로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떠한 부모가 아이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실패로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옆에서 돕고 응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실패의 자리, 그 상처의 기억 속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다시 일어서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의 자리, 수치의 자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청구했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이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참담한 마음, 자책감과 수치심, 그것은 아마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실패감, 내가 그동안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직업과 가족과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결과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한 이것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자부하던 나의 믿음과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모든 시간들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부정당하는 수치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실패 자리에 머무는 베드로를 가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은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부정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로 철저하게 무너졌던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사도로서의 영적 리더십과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실패로 무너졌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섭니다. 초대 기독교 전승과 문헌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 박해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해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자리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트라우마와 같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도움의 돌이라고 불리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에벤에셀이에요. 우리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면요,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과의 큰 승리를 거둔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중반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은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패배를 경험해요. 무려 그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나 됩니다. 왜 이 전쟁에서 졌는가? 이들이 생각하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에벤에셀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두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전보다 더욱 큰 패배를 당합니다. 보병, 이전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왔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4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했던 것이죠. 그러한 승리와 구원의 상징인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곳에서 죽어버리고, 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에게 실패의 장소이며 또 상처의 장소며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슬픔의 장소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이면서도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에 손을 대서 몰래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죠.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또 성전 문 앞에서, 성막 문 앞에서 시종을 드는 그런 여종들을 겁탈하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거룩해야 할 제사장마저 타락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각자 집안에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모셔두고 그 음란한 우상 문화를 따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벤에셀은 실패의 자리,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의 자리,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가봇,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느꼈던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버리셨습니까? 그들이 실패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또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사이에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그 긴 세월을 견뎌내야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들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곁에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제가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지아를 여행할 때의 일이에요. 조지아에서 여행을 다 하고 이제 다음 경로인 유럽을 통해서 튀르키예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튀르키예 국경을 향해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나는 그 마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쿠타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별로 자연이 예쁜 것도 아니고 별 다른 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이동하자라고 생각하고 숙소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풀고 자는데 밤 늦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더라고요. 오토바이의 장점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비가 내리면 발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하지 못하고 그 숙소에서 하루 더 머물기로 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밤 늦게까지 비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도 비가 오면 어쩌지?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 보니까 새가 쥐저기는 소리가 막 들려요. 커튼을 열어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고 청아한 하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떠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짐을 꾸리고 밖이 보이는 베란다 같은 곳에서 빵과 커피로 아침을 먹으며 그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저 멀리에서 눈 덮인 코카소스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더 머물고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내가 어제 떠났다 한다면 이 멋진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그 쿠타이시의 진가를 보지 못하고 떠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날 제가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어제는 그 눈 덮인 아름다운 코카소스 산맥이 그곳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그 아름다운 코카소스 산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수치의 자리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눈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부유물처럼 다 떠올라 나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의 회복을 위하여 부모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내 삶에 떠 있는 그 부유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그 부유물들이 내 삶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시간을 지날 때 정말 견디기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미세먼지와 그 다른 모든 부유물들을 함께 떠나보내고 이후에 맑고 청아한 하늘이 찾아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풍우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욕망,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상처들이 부유물처럼 다 떠올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믿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전까지는 욥이 귀로 듣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 한다면, 자신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 한다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경험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20년이 넘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실패의 감정, 그 공포, 수치심,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 보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들의 대응 방식이 틀려졌습니다. 그 20년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를 찾지 않아요. 손에 무기를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냥 큰 승리가 아니라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마지막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를 지날 때 하나님은 결코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수치를 당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시간을 지나야 하는가?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지?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과거의 그 수치의 자리, 수치의 기억이 담겨 있던 그 이름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명했을까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기억은 오래 기억해요.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도 그 수치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 그 기억은 참 쉽게 잊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낙심하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실패의 기억,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에벤에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실패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고 상처와 수치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에벤에셀의 돌을 굳건히 세우셔서 어려운 자리를 만날 때마다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의 상처를 승리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오라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니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기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패를 은혜로, 상처를 간증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